다윗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났을 때에 다윗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게 되는 거야.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너 죄 지었구나. 죽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수많은 다양한 책이 존재하죠. 지금도 책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책이 찍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막 새 책들이 출판돼서 막 나와요. 엄청난 책들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와, 이렇게 책이 많아? 여러분들 집에도 아마 책 한 권씩은 다 있을 거예요. 없는 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집에 책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지구상에 수많은 글이 존재합니다. 엄청난 글자들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보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책을 통해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인생도 있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거죠. 경험하는 겁니다. 자, 글자가 가진 힘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 글자가 주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글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글은 힘이다. 굉장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늘 큐티를 하시지만 6월 한 달은 저와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약속을 정해서 이렇게 나누는 수요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몇 자만 적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순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수여하는 일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 태도를 바꾸세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첫날부터 계속 다 체크하고 있어요. 제가 PC에 이름 다 적어놓고 한 번, 2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일어난 것을 머리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글자로 표현해낼 때 이 글은요 여러분들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저에게까지 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힘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는 그 묵상, 짧고 길고 한 그 묵상을 제가 보면서요 굉장히 은혜가 되고 굉장히 도전도 되고 기쁨이 돼요. 여러분 제가 그걸 받는다고 해서 뭐 제가 돈이 많이 생깁니까? 제가 명예가 생깁니까? 제가 뭐 인기를 얻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마음에 힘이 막 일어나고 너무 참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제가 보니까 그냥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을, 심령을 터치하고 그 주신 마음을 글로 정리해가지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나눌 때에, 그러니까 6월 한 달 동안 왜 이걸 제가 왜 이걸 시행하느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말씀, 묵상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은혜를 내게 멈추지 말고 누구에게라도 나누라는 거예요. 저에게 나누려서 또 저에게만 나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훌륭하고 너무 감사하지만 여러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6월 한 달 동안 이렇게 하자는 것은 뭐냐면 나누며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은 나누고 막 다른 것들은 나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왜 진리의 말씀은 내 속에 자꾸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면요 하나님은요 더 큰 걸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이 진리의 영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믿으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들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통로로 세우셨는데 나는 여전히 내 속에서 멈춰 있는 거야. 오늘 받은 은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은혜들을 여러분 그들이 보든 뭐 삭제를 시키든 버리든 말든 뭐가 중요합니까? 보내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글로 하나님을 드러내셨죠.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으로? 글자로 가르쳐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성경 공부하잖아요. 계속 말씀 듣는 거예요. 계속 말씀 듣는 거야. 여러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보면 우리가 뭐 제사에 관련되고 먹으라 먹지 마라 하라 하지 말라 가라 가지 마라 이런 것들이 막 어떤 막 어떤 규칙, 어떤 규범적인 것들을 막 나열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닙니다. 제사에 관해서, 음식에 관해서, 질병에 관해서, 건물에 관해서, 물질에 관련해서 이 모든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의식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광야에서 음식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건물에 자 이런 현상은 곰팡이다. 이거는 빨리 치워야 된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곰팡이 균까지도 성경에 다 기록해 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를 하면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와 그 방식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다니니까 그냥 늘 그냥 설교가 전체가 되는 거예요. 설교는 일부입니다. 설교를 가지고는 여러분 디테일하게 쪼개서 들어가기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설교 시간이 2시간, 3시간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제 큐티 모임을 하면 그렇잖아요. 설교 때 쪼개지 못하는 거를 큐티 때는 제가 이제 쪼개서 더 세밀하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설교와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만 듣는 신앙생활은요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글자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지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지혜를 알려주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아이들도 어떻게 해? 사회성이 길러지고, 관계할 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또 어떻게 그 삶에 대해서 자세를 쳐야 되고, 부족한 부분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부모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어른을 통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거죠. 음식이에요. 음식. 그리고 옷이 중요하죠. 옷.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올 때도 얼마나 옷을 신경 썼습니까?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평소에 입지도 않는 옷을 저희가 맨날 주구장창 입는데 신경 써서 저 나름 신경 쓴 거예요.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여러분 우리가 되게 옷 입는 것도 참 중요하고 먹는 것 참 중요하고요. 어디서 사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이것도 참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것 다 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신앙을 잘못 받아들이면 여러분 정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정빈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정빈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정빈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정빈이.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나의 환경이 상황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하나의 삶을 만들어 놓고 목표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너무 좋은 집에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집을 사고 파는 이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됩니까?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까? 절대 정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서 정했지만 또 다른 곳에 가면 그게 높을 수도 있고 그래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할게요. 이거 나중에 또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입는 거, 먹는 거, 거주하는 땅에 대해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그리고 건물을 관리할 때 이런 것까지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죠. 건물을 관리하는 것까지도 성경이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해한 것과 무해한 것을, 광야에서의 삶과 가나안에서의 삶이 다르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집도 없습니다. 맨날 천막 쳤다가 풀었다가 걷었다가 이동했다가 또 저기 갔다가.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집을 짓게 되고 건물을 가지게 되고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아는 거냐면 인간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연약한 거예요. 남을 막 내가 비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말씀이 나를 막 찌르는 거예요. 왜? 나도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면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십니다. 무지함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금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다. 성경에 있다. 성경에 있다.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지식은 알고 싶어서 막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나의 지식을 내가 가진 것을 막 자랑하듯이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게 틀렸다 잘못이가 아닌 게 우리는 세상의 지식은요, 정보는 막 알려고 노력하는데 보세요. 수많은 책은 보려고 하면서 성경은 왜 자꾸 뒤로 밀어내고 성경을 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실질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을 이렇게 체크하면 절반 이상이 성경을 안 보고 신앙생활 합니다. 성경책, 자동차에 이게 국룰인 것 같아. 국룰이야. 자동차에 성경에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와, 이게 역사 아닙니까? 이거는 그겁니다. 박물관은 살아있다. 먼지가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서 주십니까? 우리 인간의 기억력은요, 한정적입니다.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라지죠.
예전 같지가 않아요. 분명히 전부 다 못합니다. 글자가 나의 생각을 지켜줍니다. 이 글의 힘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책보다도 성경을 먼저 집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에게 나눠 달라는 이유는 우리가 조금 더 성경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이 큐티를 통해서 우리 말씀에 더 집중해서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들 늘 말씀을 묵상하지만 그래도 저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게으르고 때로는 마음이 좀 이렇게 느슨해지고 좀 귀찮아지고 할 때가 있지만 하유라 앞통수 하유라 자, 앞통수 아니야 지금 가위바위보 하는 시간 아니에요.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더 집중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내보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식을 갖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순종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자는 거예요. 본문 16절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자, 뭐라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책인 거야. 우리는 막 책을 세상에 다양한 책을 보면서 이 책 누가 쓴 책이잖아. 누가 쓴 책이 이 사람이 쓴 책 봤냐고. 안 봤다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이 쓴 책도 안 봤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책이에요. 왜 하나님 직접 쓰신 책을 다른 책보다 더 못하게 여기고 왜 밀어내냐는 거야. 성경을 먼저 집어야죠.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고백이 진실하다면 성경보다 나에게 더한 책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저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서적도 하나님의 책이 아니죠. 기독교 서적 볼 수 있어요. 유명한 목회자의 설교라고 해서 안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도요,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자신의 사상을 가지고 쓴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자를 잘 봐야 되고 그 저자의 책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쓴 서적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쓰신 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다양한 책들을 보는 것보다도 더 좋은 건 뭐냐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할 때 우리 구약학 교수님이 그랬어요. 성경만 읽어라. 어떤 교수님 책만 읽어라 그랬는데 책을 많이 읽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되지만 여러분, 성경을 등한시하고 아무리 다양하고 아무리 유명한 서적을 읽어도요, 그건 생명력이 없어요. 은혜는 되고 뭔가 감동은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직접 쓰신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일주일에 듣는 사람하고 일주일 동안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거하고 저희 설교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삶 가운데 묵상하고 살아간 사람하고요, 문제를 만나면 태도가 다릅니다. 반응이 엄청나게 달라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붙드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구원자야. 내가 너를 도울 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의 자녀를 도울 자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도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도록 부모가 돕는 거예요. 이걸 읽어낼 수 있도록. 저도 고은이가 너 오늘 큐티했어? 그러면 나 오늘 학교에서 큐티했어. 학교에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와, 내보다 낫네.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아이가 완벽하고 어떤 실수도 안 하고 도덕적으로 아마 제 안 본 데서 욕도 할걸요, 저거. 저거라 해서 죄송합니다, 따님. 이해가 되세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뒤에 제가 할 건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이게 딱 뭐냐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접하고 성경을 공격하는 자가 있고요. 성경을 접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분류로 나뉩니다. 만약 성경이 거짓이라면 누구도 성경을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거짓인데 왜 공격해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성경이 거짓이고 허무라면 굳이 애써서 성경을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면 영화를 보면 어때요? 영화를 보면 영화 내용이 우리가 이렇게 실제 이 땅에서 우리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을 영화로 이렇게 해서 막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막 그걸 보고 와가지고 야, 저거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막 그 영화를 막 거짓이라고 막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그 영화니까 신경 안 써요. 지구가 거꾸로 표현이 되든 거짓은 굳이 애써서 노력해서 파괴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진리는요, 거짓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인간을 공격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억을 어떻게 합니까?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왜곡시킨다. 이게 공격이에요. 진리는 늘 공격받게 돼 있어요. 명품은 보통 우리가 흔히 진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를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가짜로. 계속 끊임없이 모조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변증학이라는 학문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변론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기독교를 변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엄청난 교만인 거죠. 성경이 성경을 보호합니다. 절대 진리는 훼손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격하지만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공격당하지만 성경은요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데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적어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라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읽는 게 맞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설교 한번 듣고 가서 오늘 나 예배했고 나 이제 뭐 다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또 한 주간 또 이제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내가 변론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원래 세상은 공격합니다. 싸움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명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나타나고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이 진리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그랬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해요?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은 잠시 살아가는 곳.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은 영혼을 위해서 준비되는 곳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갈 것인가?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갈 것인가? 그러니까 그 영원한 곳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성경에서 그러잖아. 우리 인생이 만약 여기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난다면 너무 허무하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애써서 돈 벌고 집 짓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우리가 어떤 이 땅에서 했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된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나의 삶을 조심스럽게 만드는 은혜가 있는 거야. 방심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경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십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매인다는 게 뭐냐면 가진 자는요, 그러니까 물질이든 지식이든 그게 뭐든 재능이든 뭐든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를 무시합니다. 이게 이 땅의 매인 자예요. 그리고 가지지 못했을 때 가진 자를 그냥 욕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 땅의 매인 거예요.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우리 현실이 어떠하든지 나를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하기에 유익한 성경을 손에 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간은 온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나로 온전케 하며. 여러분, 믿음은 자녀로 살게 하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지지난주에. 그리고 믿음은 예수로 살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기분 좀 나쁩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요. 때로는 제 말 때문에 누군가 상처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저 상처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더 크게 하세요. 더 크게. 그만하고 내려가야 돼요. 상처 주고받고 우리가 그런 인간이라는 거. 성경은요, 우리의 이런 삶을요, 더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자녀를 살게 하는,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은 우리가 도덕적 흠이 없는, 무결한, 결점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무지를 알게 하시고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는 삶이에요. 아,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연약하고 진짜 내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의지할 때, 부모를 알아줄 때 부모의 존재는 그 기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자녀가 잘났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부모를 무시하면 여러분 그 부모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보호자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길러주고 나를 키워내고 나에게 사랑을 쏟아내고 나에게 함께 나누고 이런 부모를 기억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부모를 찾아 의지할 때 부모는요 힘이 나는 거야. 그 자체로 기쁜 겁니다. 당연히 자녀가 잘못 안 하고 살면 좋죠. 싸우지 않으면 좋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살다 보면요 어느 날 폭발할 때 진짜
나는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걸 성경이 계속해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예수가 아니면 안 돼.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없어. 이걸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힘들 때 보호자가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려울 때 보호자를 찾는 겁니다. 기쁠 때 보호자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때 보호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저 오늘도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죠? 저 거짓말도 안 했고, 용서해줬고요, 이해했고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저 주님,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연약합니다. 제가 용서한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 저 마음이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자꾸 나는 진짜 용서한 것처럼, 와,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와, 우리 목사님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대단한 게 뭘 대단합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어. 우리 지금 로마서 계속 읽고 나가지만 바울이 끊임없이 고백한 게 뭔가? 우리 안에 선한 게 없다. 이 땅에 선한 게 없다는 거야. 여러분, 말씀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선한 줄 알고, 내가 이로운 줄 알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는 행동과 저 사람이 다를 때 저 사람을 쉽게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신앙의 3대든 4대든 5대든 인간은요,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요. 인간일 뿐이다. 우리가 그러잖아. 아이고 인간아. 그냥 그런 인간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부정하지 마세요. 나는 너와 좀 달라.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상대의 어떤 연약함, 다른 교회의 어떤 잘못을 우리가 막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는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비난은요, 조심해야 돼요. 성경이 그랬잖아. 너희가 비난받지 않으려거든. 너희들 비난하지 마. 그냥 비난하지 마. 속상할 수 있지만 비난하지 마. 너희도 그럴 수 있어. 어떤 누구도요,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예를 들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규범적인 설교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럼 그렇게 해서 그런 설교를 할까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설교를 하잖아요. 윤리적인 거 강조하고,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가가지고 당신의 것을 다 나눠주세요. 자기는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도덕적 지침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그럼 우리가 뭐 난장판으로 살아도 되네. 여러분, 사라집니까? 그렇게 은혜가 임하면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마음에 내가 조금 마음으로 욕한 것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송해가지고 막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자, 우리 옆에 계시면 돼요. 어이구 인간아. 이 인간 이거 어떻게 하노? 어떻게 하긴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합니까? 같이 주님 의지해야죠. 같이 예수 의지해야죠. 같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식을 갖추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순종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백독을 한다 해도 우리 인간은 반드시 넘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걸 더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넘어졌는지, 넘어져 있지 않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필수예요, 필수. 성경을 읽는 것은 필수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레미야 우리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결코 나은 존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도 자신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0절에 그랬어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살피라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34장 16절 찾겠습니다. 자, 이사야 34장 16절. 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된 이 책을 뭐예요? 성경을 읽어봐, 살펴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진리예요, 진리. 성경은요, 나를 무결점에 도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완벽한 인간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수도 없고 넘어짐도 없는, 털어서 먼지도 나오지 않을 만큼 그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선한 것이 내게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성경을, 신앙을 잘못 가지면 계속 이것을 율법적으로 정죄한단 말이에요. 반주하면서 쓰레빠 질질 긁고 이렇게 아니 물론 우리가 쓰레빠 아닙니다. 쓰레빠 아닌데 왜 예를 들면 그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니는 교회원데 맞아요.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더 나가서 정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난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한 건 좀 고칠 수 있죠. 왜? 우리가 클래식 음악회를 가면 정장이나 좀 이렇게 세미 정장 이렇게 뭔가 갖추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막 어떤 특별한 어떤 의복을 챙겨 입고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완전할 수 없고 넘어질 수 있는데 혹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야기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죄가 되고 비난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도덕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못 왜곡해가지고 바울이 그랬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더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오히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도록 돕는 생명책이다. 그랬어요. 생명책.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는 책이다.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은 나로 순종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났을 때에 다윗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게 되는 거야.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너 죄 지었구나, 죽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무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다시 말하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나로 힘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것을요,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가득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내가 세상과 구별됐다. 이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을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 이게 세상과 내가 다른 차이예요. 세상은 성경을 공격하고 거부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을 붙듭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착함을 하나 더 이루고 공적을 쌓고 나의 의를 갖추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추구하면요, 그런 삶으로 더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뭔가 예를 들어 남편의 어떤 연약함이 보일 때에 여러분 우리가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워지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는 거야.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찾겠습니다. 자, 빨리 찾을게요, 이제. 자,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심하지 말라는 거야. 뭐 하지 말라? 방심하지 말라. 자, 히브리서 4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방심하지 말고 힘써라. 내가 은혜 좀 받았다고, 내가 기도 좀 했다고, 내가 조금 뭔가 말씀을 깨달았다고 방심하지 말라는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소망 두게 하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구나. 진짜 내가 예배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알고 깨닫게 하십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신 성경을 손에 집으세요.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일어나서 나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게 만든다. 반드시 증거되게 돼 있어요. 나가게 돼 있어요. 마치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이거 너무 맛있다. 우리 집사님하고 나 어디 친구하고 내 누구하고 또 와서 먹고 싶다. 이런 마음 막 들잖아요. 저도 지난번에 밀양에 돼지고기 특수 부위를 사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걸 먹으면서 저희 아내하고 그랬어요. 같이 갔나? 같이 갔나? 기억이 이번 한 주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 너무 맛있다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회 다 정용 와서 같이 먹으면 너무 좋겠다. 진짜 맛있는 거야. 이름이 뭐였지 거기? 임시정부. 광고하면 안 되는데요. 홍보를 받아야 돼. 그 안에 다 독립투사들이 밥 먹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밥 먹으니까 약간 독립투사가 되는 느낌. 이거 먹고 힘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누구가 먹고 싶다 이 마음이 들잖아. 그러면 이야기하게 되고, 저처럼 오늘 이렇게 임시정부 마치 말씀은요 가까이 하면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저 사람도 알기로 나고, 그래서 우리 같이 하나님 바라보자. 남편 남의 편이다. 그러니까 막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바라보자. 그러면요 나도 살고 남편도 삽니다. 나도 살고 아내도 사는 거예요. 나도 살고 자녀도 사는 겁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의 삶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살자, 예수 의지하고 살자고 늘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세상을 바로 바라보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게 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게 하고, 목회자를 이해하게 하고, 성도를 이해하게 하고, 나의 가정을 사랑하게 만들고, 내게 주신 삶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나로 살게 한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9편 찾겠습니다. 자, 이건 마구 끝내겠습니다. 자, 시편 19편 7절과 10절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는 모든 일과 그 인간의 선택과 결정에는요 반드시 모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순종의 가장 1순위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보기. 우리 통성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셨소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가 하나님을